당시를 살고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삶이 참 만만치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로마 치하에서 유대인들과 섞여서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우리는 지금 짐작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결론과 함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핵심적인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핵심을 가지고 오늘도 보면 내용을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히브리서 전체의 요약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이제 본문을 그렇게 이야기를 마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이야기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오늘날 성도에게요. 흔들리는 것들은 무의미한 것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하루하루를 살 때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요. 흔들리는 것들이 우리와 함께 공존할 수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흔들리는 것들을 쫓아가고 흔들리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기쁨과 슬픔이 결정되고 좌지우지되고 하는 일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깨닫고 봤어요. 자기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았기 때문에 땅속에 있는 보화를 지금 가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땅속에 감추어진 보배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이론이 아니에요. 어떠한 교육을 받아야지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상식적인 일이 됐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된 거예요. 그게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의 젊음을, 나의 한평생을 헌신하고 희생해서 내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하는 이런 헌신의 개념, 섬김의 개념, 이게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개념보다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이제는 상식의 수준에 있는 거예요. 경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교회 봉사하고 내가 헌신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냥 삶이고 일상이에요. 호흡과 같은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제 정리해 주는 게 사실 오늘 본문이에요. 크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요,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13장 초반부하고 또 중반부 15절, 16절 이렇게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여러분 봐보십시오. 15절, 16절에 보면요.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요. 그렇죠? 15절, 16절. 예수의 이름을 내 삶으로, 내 입술로 인정하며 사는 거라고 말해요. 그것이 곧 선행을 행하는 자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냥 상식인 거예요. 그래서 13장을 처음에 1절부터 시작하면서요.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손님을 대접해야 하고 갇힌 자들을 생각해야 하고 학대받은 자를 생각해야 하고 또 결혼도 귀히 여겨야 하고 음행하는 것, 간음하는 것도 우리는 버려야 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고 이러한 삶을 말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우리가 주일날도 이야기를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성도가 행하는 선행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귀한 가치를 다시 확인하고 아주 귀한 가치를 깨달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도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나라를 받은 자처럼 살아가는 삶, 그게 큰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요,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입장에 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나의 행복이 되는 놀라운 가치를 깨달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공생의 삶을 사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일이 그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첫 번째의 삶은요, 선행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인정하고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7절, 8절로 여러분 한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선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그 선생들도, 우리 같은 목회자들도, 어떠한 다른 사람들도 사라져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고 살아야 하지만 진짜로 그 나라를 받은 자의 삶은요, 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르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분이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거기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우리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마음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지만이 성도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9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음은요,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율법을 지키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음식으로 마음을 굳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이제 자꾸 설득하고 위협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이 음식 문화. 이게 정결법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계속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을 협박하고 유혹하는 거죠. 이 정결법을 잘 지키고 음식을 정갈하게 먹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아야지만이 너가 양심의 자유를 얻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해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양심에 좀 자유를 얻으라는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네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꾸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요, 그런 나의 율법을 지키고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강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런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들잖아요. 마음이 자꾸 무너지기도 하고 괴로우니까 야 와가지고 음식법을 네가 정결법을 버려서 그러는 거야. 너가 자꾸 우상의 음식을 먹고 율법대로 안 사니까 마음이 양심이 불편해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힘든 거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괴로우니까 와서 빨리 음식법을 좀 다시 지켜야 해. 그래야 네가 마음에 양심이 좀 자유로워가지고 마음에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마음. 제가 어제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로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마음이에요. 옛날하고 달라요.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드니까 이 마음을 다시 좀 새롭게 하는 마음, 이걸 갖고 좀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좀 평안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 산업을 좀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지금 시장 규모가 미국에서 자신들이 마음 산업을 하고 있다라고 텍스 보고한 사람들의 규모가 지금 최소한으로 해서 20조예요. 예산 그 텍스 보고 된 게. 그 정도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맞아요. 사람은요, 마음이 무너지면 완전히 다 무너져요. 육신이 아픈 것은요, 사실 문제도 아니에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그처럼 사람들이 명상을 찾고 여러 가지 테라피를 찾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마음 산업을 하는 것들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의 마음을 위로하고 다시 힘을 얻기 위해서 그 근원을 어디서 찾냐면 자기에게서 찾아요. 자기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어 있는데 자기 마음을 잘 조절을 하면 그 마음을 자기가 다시 강하게 회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기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명상이라는 것과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내 마음을 잘 달래고 내 마음을 잘 단돌이 하면 그 마음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음식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려고 했던 당시의 문화하고 지금 문화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자신이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지킴으로 이것을 해냄으로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근원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원리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창조자이신 우리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의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말해요.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고 다시 소생하고 회복하는 것은 외부에서 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말해요. 바깥에서 어떠한 힘과 어떠한 존재에 의해서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원리예요. 창조자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원리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그 나라를 받은 자들이에요.
힘들고 지친 마음이 있을 때 예수를 찾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일시적으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건 도돌이표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외부에서 온 힘과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참 힘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은혜, 쉬운 것 같으면서도요, 이게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은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사실 어렵지 않아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질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에 반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인정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쏟아져 와요. 외부에 두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해지는 것은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나로 말미암아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던져내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크고 나는 작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 마음을 단돌이 하는 것은요, 네 마음은 강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요, 저 깊이 들어가면요, 거기서부터는 은혜가 오지 않아요. 은혜는요,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은혜가 쏟아져요. 내 힘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은혜예요.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도 은혜를 받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를 여러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시지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셔요? 오늘 본문 봐보세요. 예수님은요, 영문 밖에 계셔요. 치욕을 받고 거기 계신다고요. 예수님은요, 성전 안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은요, 성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요,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예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요, 안전한 벽에 둘러싸여 있는 성전 안에서는요,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내 자식 잘 되고 내 건강 잘 지켜지고 내 그냥 마음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고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살고, 여러분, 그 안전한 참 이렇게 멋있어 보이는 성전 안에는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은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게 은혜를 받으려면요, 우리도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해요. 여러분, 성전 안에 우리 자리 깔고 앉아가지고 아름다운 옷 입고 멋있게 서서 그럴싸하게 여러분 있는 거요, 그걸로는 예수 만나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에게 가려면요, 치욕을 짊어져야 해요.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야 해요. 그런 길을 통과하면서 주님,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저는 쇠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힘든 일을 부딪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릎이 좌절되고 할 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셔야 해요. 그 앞에 딱 서서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전 문 밖을 나가야 해요. 그 안에서
안전하게 그냥 나이스하게 앉아서 신앙생활 하는 것요? 예수 못 만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와 어울리지 않아요. 여러분 다 정리하세요. 정리하란 말은 무슨 재산도 다 팔고 차도 팔고 뭐 산으로 들어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눈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다 고정할 거냐라는 거예요. 어디다가 눈을 두고 살아갈 거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거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경주를 하라라고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희는요,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사명. 두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명령이 떨어졌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사명을 살아내야 하는 것.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기자가 정리를 하면서 말한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첫 번째 예수를 따라야 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를 따르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려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선행. 영문 밖으로 치욕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선행.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는 거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오늘 하루도 힘들지만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은혜를 받는 것은 음식법을 가지고 율법의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크심 앞에 우리의 자금을 인정할 때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오늘도 들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경주를 하라 명령하시었으니 우리가 순종하여 우리의 사명을 잘 기억할 수 있는 하루 되도록 우리 선한 청지기들을 은혜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갈 길 잘 달려가게 하시고 선한 믿음의 싸움 싸우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은 자답게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